오늘 화요일부터 잠언 말씀을 우리가 강론하고자 합니다. 잠언 말씀은 오늘 1장 내용이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잠언은 격언, 교훈과 격언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잠언의 뜻이 무엇일까요? 잠언. 언은 말씀 언이고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 잠이 오는 내용, 이 자칫 잘못 들으면 잠언은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스토리가 있으면 재밌게 듣거든요. 몸은 좀 재밌는데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근데 격언이기 때문에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잠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잠이 오면 또 안 되겠죠. 잠은 바늘 잠입니다. 찌르는 잠, 바늘 잠. 이 말씀은 잠언이란 말씀의 뜻은 바늘로 콕콕 찔러요. 바늘로 콕콕 찔러서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잠. 성경에서 잠은 잘 자는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기도 하지만도 게으르고 나태해서 결국 이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이 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찌르는 말씀, 잠이란 뜻은 찌른다.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인 우리의 신경과 관절과 정신을 찔러야지만이 찌르는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찌르지 마세요. 찌르지 마세요. 참 이렇게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정말 위험한 시대구나. 점점점 위험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되죠. 요즘 워라벨이란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워라벨이라고 그래요. 영어인데 워크 일이거든요. 워크 앤 라이프, 일과 이 삶이 이 밸런스, 워라벨,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돈 많이 준다고, 이전에는 돈 많이 주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내는데 이제 요즘은 돈 많이 준다고 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무원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냥 트렌드가 자기의 삶, 내 삶의 의미를 자기 자신이 찾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모님, 교회, 목사님,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이런 것에 어떤 말들을 들었지만 요즘은 다 필요 없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현대주의에는 이성이잖아요. 모든 것이 말씀이 이성.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위험한 시대가 되어서 이 워라벨보다 일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삶, 이것이 충분히 소중하다고 이미 여겨지는 그런 시대들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 세대 60세가 넘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몸에 어떤 유전자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유전자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시대.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큰 교회도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을 못 뽑아요.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많죠. 지금 위험한 시대예요. 근데 교육자들, 조그만 교회는 아예 교육자들을 생각할 수도 없고 성도들도 이제 없는 그런 시대.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보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 아빠, 이전에는 우리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그걸 지조라고 생각하고 지키는데 안 지키는 시대예요. 이제는 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다른 교회의 설교를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두세 편 이상씩 듣는 그런 시대. 두세 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준 자체가 다 하늘로 올라가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 교회에 선교가 들어올 때는 교회에 가면 재미있는 거리가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볼거리가 있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지식을 더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도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넘쳐나게 되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도시에 하나님 풍요로움을 더해주세요. 우리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기도대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위험한 시대가 응답으로 와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신앙을 어떻게 지키게 될 것인가? 찌르는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필요한 시대이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라는 것을 스스로 각인해야만 하는, 이전에는 부모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이 통했지만도 이제는 찌르는 말씀을 누군가가 해버리면 싫어하는 시대,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고 자기가 신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시대. 찾아와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해야지 찔러줄 수 있는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조금은 이렇게 신앙과 삶에 대해서 약간은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현실이고요. 이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날 수 있을까를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뽑아내고 찾아내고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할 것이고 그렇게 설교를 계속해서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잠언 1장 말씀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잠언은 1장에서는 젊은 이들에게 그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젊은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 있고 살아 있어야지만이 미래가 있겠죠. 젊은 30대, 40대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30대, 40대가 깨어나지 못하면 미래도 없어요. 그 세대들이 부모를 공격해야 되고 그 세대들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이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에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오늘 3절은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정직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찌르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지혜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해야지 이 성경 말씀을 예배를 드려야지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책도 사보고 읽고 말씀을 또 연구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런 책도 안 읽는 그런 시대가 점점 가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의 말씀은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찔러야 삽니다. 누군가가 찔러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라도 취했을 때 있잖아요. 자주 찔러줘야 돼요. 찔러주지 않으면 취하면 사람이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이 훈계의 말씀은 슬기롭게 하고 4절에 보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가 있는 자는 듣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씀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듣고 있는데 들립니까?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죠. 왜냐? 이만큼 우리가 스토리에 이 뇌가 생각이 인식돼 있어요. 멍하게 있을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은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만들어주면 듣고 없으면 안 듣고 그 위험한 시대라는 겁니다. 찌르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혜인데요. 이 지혜의 근본은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 경외이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인데 요즘 시대 존경 누가 합니까? 부모도 존경 안 하려고 하죠. 목사님도 요즘 오늘날의 시대에 목사님들에 대한 의존도도 없어요. 이전에는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있어요. 상담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이 의존하는 것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대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찌르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잠을 못 잔대요. 왜 잠을 못 잡니까?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점점점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일을 했어요? 아니에요. 뭔가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역류해야지만이 우리가 살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교회를 따라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잘 일어나세요? 우리 권사님은 아무리 늦어도 9시에 주무신답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에게 9시에 잔다?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새길 사람이 10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있겠습니까? 1000명 중에 한 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시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직 보통 패밀리 마트 이런 쪽은 불을 24시간 켜놓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커피숍을 24시간 한다. 야, 커피 많이 마시면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커피집이 24시간 된다는 것은 커피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들이 인기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야, 그래 이 시대의 문화.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이 커피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커피와 같은 것들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고 자기 결단이 중요한 시대. 저는 이 잠언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뭐 솔로몬이다 찌르는 말씀이다.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 결단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제성을 이제는 뛸 수 없는 그것이 집이든 교회이든 나라든 강제성을 뛸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스토리 재미가 없어도 재미있으면 반응하고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면 다 제지할 겁니까? 이제는 영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 자기가 깨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 이 말씀에 자기가 반응해내지 아니하면 자기 선택의 시대이기 때문에 안 하면 한계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오늘 우리 19절까지 또 읽었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고 복에 대한 대가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지만 반대로 악을 행하지 말라.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 훈계와 어미의 법을 듣는 사람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또 목에 금사슬을 매일 수 있게 되지만, 근데 아들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럼 떠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보고 싶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면 저도 부모님한테 말을 거역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녀도 나에게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깬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신앙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냥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받아요. 우리 자신도 게임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미 그냥 악한 자들 가운데 게임을 다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악한 자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아니겠어요?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짓눌리고 묶여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로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홍수 가운데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처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점점 홍수로 떠내려가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저 눈에는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다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리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인자들이 있거든요. 꼬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제는 반응을 해야 돼. 내가 반응 안 하면 나도 죽고 내 자녀도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새벽이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이 말씀을 누군가는 또 듣고 있을 거니까. 11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자. 스올같이 지옥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14절은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봉투 하나만 준비하고 자루 하나만 준비하면 그 안에 다 넣을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뭐 따라가느냐면 돈 따라가거든. 결국 오는 이익이 가는 부분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 다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도 그런 문화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돈 따라가고 이익을 따라가면 결국 그 내용을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그 솔로몬이 깨닫고 자기도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말년에 이걸 깨닫고 기록해두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가 걸어갔던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현재의 이야기들로 현재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안 하잖아요. 성경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십자가를 떠나고 이게 지긋지긋해 보여서 떠나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의 귀가 이렇게 들린대요. 그들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 이거 스토리 필요가 없어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찬찬히 들리죠, 이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내만 따라오면 가만히 있으면 돈 별로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가만히 엎드렸다가 그 다음 날이라면 돈 벌 수 있는 게 있다. 그 돈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고열을 짜내는 돈입니다. 악한 것이죠. 전대 하나만 챙겨오면 빈손으로 오면 내만 따라오면 큰 돈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정신 차리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왜 예수의 길을 떠났느냐? 네 발을 금해라. 그 길에서 발을 대지 말라. 빨리 발을 뽑아내라. 16절에 대저 그 발은 결국은 악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데 엄청 빠르다.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죠. 다니엘의 12장 말씀이 빠른 시대라 하잖아요. 뭐 하는데 빠른지 아십니까? 피를 흘리는데 악을 행하는데 빠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 위험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잃게 한다. 처음 시작은 잠은 시작은 아유 목사님 새벽부터 뭐 답답한 소리 한다 이러시는데 조금 넘어가니까 말씀이 들어오죠. 우선 참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들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 좀 지나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바늘이 들어가서 말씀의 바늘이 들어가서 찌를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앞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바늘의 힘이 말씀의 바늘의 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키게 되고 정말 위험한 시대이구나. 어제 저녁부터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목회자는 자기가 깨닫는 만큼 설교할 수 있거든요. 말로 그 말을 깨달은 말씀이 몸을 통과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은 위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가리는 거죠. 돈 중심, 이익 중심으로 가면 나중에는 위험해지는데 그 위험을 볼 수 없도록 성경에 보면 많은 장애인들이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근데 성경은 그분들을 장애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두 눈,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옳은 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가 더 많다라고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야 된다. 우리가 죄인들이 죄인들을 판단하는 너는 장애가 있구나. 이 장애가 아닌 가졌지만 가지지 못한 것 우리는 있지 않을까요? 악한 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런 강요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여러분 유튜브 엄청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 내가 이것을 보는 이유가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어떤 욕구로 시작되잖아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려요.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들이라 올려놓으라. 거기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침이 되어서 너를 찌르는데 찔러서 우선 아프지만 찌르는 곳으로 네 발을 옮겨가라.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유튜브를 돌아다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돈을 버든지 이익을 담는 길로 가면 너 자신과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길이지만 살려고 하면 우선 찌르는 말씀인지 아는데 찌르는 말씀 쪽으로 네 생각과 몸뚱아리를 올려놓는데 성공하지 않으면 요것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찌르는 말씀. 여러분이 귀에 좋게 하는 말씀, 여러분을 죽이는 말씀.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우리에게 잠언을 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주 멋있고 아카데믹하게 설교하진 않았지만 들리죠, 맞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탐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은 위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눈은 육신의 것은 보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탐욕 가운데 내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깨어나게 해주시고 내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깨어나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지혜, 그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 지혜,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정직의 영이 찌르는 말씀, 이 잠언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깨울 수 있도록 교회가 일어나고 깨우고 교회가 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고 깨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점점 잠을 못 이루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일찍 잠을 잔다고 합니다. 오라벨을 강조하는 시대, 충성과 헌신만을 막 두드린다고 되는 시대도 아니고 목회자도 인식을 해야 되고 정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진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 그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라고 다시 기준점을 잡는 하나님 10월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사막과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 강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잠언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찌르는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 몸이 찔리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우리 몸이 다시 회복을 얻어서 악한 자들과 함께 이익을 탐하는 인생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과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우리가 교훈의 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언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